네, 감사합니다. 찬송가를 한 4곡 정도 찬양하고 나니까 영혼이 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사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들 참 많이 오셨네요. 제가 이 교회에 나올 때 사실 미국에서 우리 정용배 형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참 교회 운영하기 어려웠을 텐데, 참 초창기 때 미국에서까지 한국을 보내주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보라고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정말 최근까지도 언제든지 어려우면 연락하라고,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정말 이렇게 항상 그 메일을 보내주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형수님 와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또 우리 강정자 어머님, 우리 박찬 형제의 우리 어머님이 강정자 어머니시거든요. 야, 제가 뭐 명동 나올 때 5년 전부터 우리 박찬 형제의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꼭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몇 번 오셨는데, 이렇게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설교를 원래 영적 전쟁 1, 2를 하는 날인데, 내 어머님 오신다고 하니까 야,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저께 밤에 급히 설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자, 어쩌다가 너무 오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대전에서 또 우리 올라온 우리 박수영 자매, 또 박수영 자매 올라온 데가 따라온 강경화 자매, 어쨌든 함께 정말 함께 명동교회를 세울 때 수고했던 자매들인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우리 서수경 씨 또 그 딸 10명이와 함께 이렇게 모녀가 이렇게 항상 어려운 가운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특별하고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방역 수칙을 따르기 위해서 일단 1m 간격을 띄고 마스크를 쓰고 전원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백신을 2번 다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들, 아니면 PCR 검사에 통과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 계신 분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아주 이렇게 이 규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원칙에 따라 잘 지키고 있고요. 작년 어르신들은 제가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서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뜨다가 너무 많이 오신 분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작년 어르신들은 부스트샷을 맞고 내년부터 오면 어떨까라 제안을 드렸습니다. 단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작년분들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까지 조심하는 의미에서 독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또 누구든지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환영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설교는 이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한 거 올려볼게요. 예,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기술 없이, 영리함 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달군 하나 만드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하나 거기에 대한 경험과 영리함과 기술이 없으면 어떤 거 하나 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이런 영리함, 기술,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잠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잠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복된 인생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답이 분명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 외에는 달리 행복한 삶의 방법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요점은 3가지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지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들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이 지혜를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과 세상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 사이에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제가 그것을 증거할 거고요. 3번째는 찾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지혜랑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것을 어수룩한 사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으로 단계별로 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라. 먼저,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요즘 우리의 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어? 어디에다 마음을 쓰고 있는 거야? 잠언 2장 2절,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잘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단어 의미가 깊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마음을 두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뻗으라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단어의 의미는 그쪽으로 가도록 그쪽으로 애써서 뻗으라고. 그리고 지혜는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자만이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고. 어느 정도 찾냐면 정말 금은보화를 찾듯 찾고 구하는 자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찾듯이 찾고 구하고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향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가정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냐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지혜가 알려줘요. 지혜를 찾으려다 보면 그 지혜가 잘 왔어. 그래 네가 갈 길을 알려줄게. 하나님을 넌 경외해야 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목적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혜는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제가 참고 구절로 갖고 왔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지 똑똑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지혜를 시작하는 건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그 지혜가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학문의 박사의 박사가 박사가 돼도 그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똑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총명 또는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물론 다른 히브리어 단어지만은 또는 이해, understanding이라고 쓰기도 하고 intelligence라고 쓰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우 똑똑하네, 이야 똑똑해, 영리해, 어우 명철해 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학문적인 지식을 쌓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10개 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세상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지한 사람이요 어지럽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15장 33절, 지혜의 교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교훈,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가면 지혜가 이렇게 해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주님을 경외하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준다고. 그리고 영광이 앞서 겸손이 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지혜라는 히브리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크마. 한번 따라보세요. 호크마. 옛날 유명한 그 추석집 중에 하나가 호크마 추석서였어요. 웬만한 신학생은 다 옛날에 그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다 호크마 추석집을 다 집에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너무 좋은 전문성이 많이 나와서 많이 보진 않지만 한때는 전부 다 이 추석집을 볼 정도였거든요. 자, 정확한 발음은 호크마. 이 히브리어 발음 자체가 우리랑 발음이 틀린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호크마가 아니라 호크마거든요. 자, 뜻은 어디서 왔냐면 지혜롭다 해서 유래했으며 영리함과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죠. 뭐 관계 기술이든 아니면 뭐든지 잘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대학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기술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어리석게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후회하며 잘못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바라고 성공한 인생을 바라고 똑바로 사는 올바르게 사는 인생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지혜가 없다면 절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사는 것이며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정의를 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믿고 죄와 악을 따르며 오히려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포인트, 진짜 지혜의 놀라운 열매들.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가 주는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변화들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는지 성경은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자, 6절, 잠언 2장 6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똑똑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9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8절은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혜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는 조건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이 이성을 써서 만들어낸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나름대로 실생활에 적용해서 많은 아류 지혜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자, 결코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닌 것은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지혜, 불교의 지혜, 수많은 철학자들의 지혜, 또 인류 역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이죠. 절대로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지혜를 떠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다면 그것은 그림자 같은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차라리 인간의 지혜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저는 신이 없어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어도 전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 네가 나보다 지혜로워? 한번 살아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네 지혜의 한계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모든 복된 길임을 깨닫고 그 지혜를 날마다 찾으며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혜의 근원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정 공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만이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기술이요 역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강장자 어머님, 바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태 형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와서 그 절차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갑자기 이수연 자매의 어머님인 곽송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수연 자매에 있어서 이 곽송자 어머님은 자기 삶의 전부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자기 삶의 동기이고 자기 삶 자체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있어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절묘하게 원래 우리 김정태 장수님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가운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어머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어머님은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셨고 나중에 아프셔서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 하셨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몰라. 그 어머님을 제일 잘하는 분은 바로 김정태 교수. 그때 장년부 책임자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와서 증언을 해야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곽송자 어머님의 영적 과거의 증인 김정태 자매님, 곽송자 어머님의 현재적인 증인 장세경 자매님. 그래서 이 두 분이 쉐어링을 한 거예요. 그때 듣는 우리가 아,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셨구나.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 일정을 다 조절하셔가지고 우리는 몰랐지만 맞춰보니 이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철학적인 멋있는 말기가 아니라 언어 장난이 아니라 날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 관계를 푸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런 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장 10절 지혜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야, 이제 그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영혼을 즐겁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정말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 네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분별력이, 그 지혜가 주는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아멘. 야, 이거 생각하면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이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이 수많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주고 나를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직관도 아니고 어떤 선배의 충고도 아니고 교수님의 조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라고, 또 보살펴 줄 것이라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오늘 우리 정지자매 참 제가 코로나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 사물을 보면 정년 은퇴를 직장을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무엇이 저 자매를 이렇게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영혼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를 지키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를 다가가면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사기꾼으로부터 분별하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정말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어수룩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 정찬과 제 딸 정진입니다. 진짜 아이고야, 이거 정말 어떡하냐. 나는 늦게 결혼해서 아이는 나이는 어리고 나는 먼저 가야 되는데, 야, 얘들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어수룩이란 단어가 딱 맞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슬기롭게 해줄까? 이거 부모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길은 내줄 수 있지만 걸어가는 건 본인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참 이게 지혜가 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통찰력을 준다는 거, 딱 분별력을 갖고 이 상이 이런 상황이구나 딱 파악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보면 프루덴셜이라고, 그 프루덴셜 생명보험 있죠. 그게 그 프루덴셜이 아니고 신중한이야. 신중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 앞에서 신중한,
어떤 걸 결정할 때 신중한, 행동할 때 신중한, 뭔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행동하기 전에 뭔가 생각하는 그런 신중한 것조차도 바로 이 열매인 거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는 모든 충고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는 충고들이죠. 사람이 얘기해줬던, 설교 통해 듣던, 뭘 통해 듣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스크린을 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다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고를 주더라도 단지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가 검증된 것들, 내가 실수를 통해 그를 확인했던, 아니면 성공을 통해 확인했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혜를 전해줄 때 그것이 가장 고귀한 정말 충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안에 그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인간적인 충고도 아니고 야, 내 경험인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 이 확신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지혜의 놀라운 열매들.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된 생명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의 영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더 구약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화평이 샬롬, 평화가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야, 지혜는 네 생명이라고. 지혜를 얻는 것은 너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너의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너의 생명을 늘리는 것과 똑같다고.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라고. 지혜가. 그니 얼마나 지혜가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강영자 어머님은 오늘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또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머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용하여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그냥 달랑달랑 연명하는, 마지못해 사는, 무의미하게 사는, 기기적으로 사는,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너의 생명나무가 되고 너무 즐겁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붙들라고, 그걸 지키고 붙들라고. 그럼 너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것. 네. 자, 이제 슬기로운 제자 생활. 자, 며칠 전에 우리 윤영명 형제가 딱 올라오셔가지고 슬기로운 제자 생활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제가 딱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드라마 제목이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슬기로운 제자 생활을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적당히 만든 것도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세상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세웠으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냥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한 달을 살 때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제자 생활이요, 군대에 있는 자녀에게는 지혜로운 군대 생활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진이에게는 지혜로운 학교 생활이요. 그래서 어수룩한 우리 아들과 딸에게 정말 지혜로운 군대 생활, 지혜로운 학교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큐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찬이한테 날마다 큐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답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좋은 날은 2개, 어떤 날은 3개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럼 큐티가 짧을 때. 아이고야. 우리 진이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계속 날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는 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학교 생활, 지혜로운 제자 생활, 지혜로운 군대 생활, 지혜로운 황혼 보내기, 또 지혜로운 자녀 양육, 지혜로운 부부 관계, 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서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들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매들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40대, 50대인데 30대 직장 생활하랴, 또 가정 생활하랴, 교회 생활하랴. 야, 이게 정말 직장 생활 하루 온종일 다 거기에 쓰고 출근 퇴근까지 12시간 넘게 들거든요. 사실 가족들은 또 부모는 부모님도 챙겨야 되죠. 아프신 부모님 정기적으로 만나러 가야 되죠. 자녀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모자란 게 자녀들 필요거든요. 사실 생각할 일도 많고 돈 쓸 일도 많고 정말 들어갈 시간 쓸 일도 많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교회까지 또 해야 돼요. 교회 생활. 야, 이게 수요일, 주일, 이틀 또 꼼짝없이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들어와야 되죠. 또 개인적으로 또 보면 자기도 영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육적으로도 자기도 쉬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필요를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다 또 서로 교제까지 해야 된다. 교제까지. 그러니 이거 온라인 교제로 모여야 되고 또 대면으로도 모여야 되고 이게 정말 보통 이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와, 너무 그냥 정신이 없다.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그냥 다 좀 놔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해 가고 부부 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해 나가면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금요일 저녁에 줌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바쁘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뭐 굳이 너무 힘들게 모여서 하지 말고 각자 집에서 그냥 줌으로 연결해서 얼굴 안 보여도 좋고 또 그냥 기도 안 해도 좋아. 남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동안 한번 해봤더니 한 30명 가량이 들어와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주에 걸쳐서 총 30명입니다. 뭐 그런 영적인 기도 소리, 그 피로들을 함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혼자 기도하지만 결국 10명이 기도한다면 10명이 함께 기도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말씀을 보는 것도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도 지혜롭게 또 어저께는 저희 집에 우리 싱글 자매 4명이 저희 집에 왔어요. 아우야 토요일 날 엄청 걸리거든요. 시간이 제가 지금 다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다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한 바울적으로 선정해서 저희 집에 4분이 먼저 왔습니다. 야, 토요일 날 단풍물이랑 이게 맞물렸더니 시간이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뭐 오는 데만 4시간. 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자매가 딱 도착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이고 여기는 한 번은 와도 2번 오고서 못 되네요. 너무 지쳤어요. 전부 다 초대한 우리조차도 너무 실망이 됐어요. 이거 좋으려고 초대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와서 어디 올 수가 있겠는가. 근데 집에서 그 유명한 장세경포 쇠갈비 조림을 먹고 저희 집 옆에 있는 또 커피숍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교통이 좀 이제 풀렸거든요. 야,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물론 그 많은 수고를 했지만 또 아내는 이틀 전부터 그거 준비한다고 저한테 막 프레셔 놓으면서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해가지고 이틀 동안 뭐 고기 기름 빼고 피 빼고 막 했지만 진짜 결과적으로 보면 야, 그렇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도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가 대면으로 교제하던 비대면으로 교제하던 정말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 교제하든 부모님과 교제하든 저도 주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제일 제 마음에 가장 무겁게 와닿거든요. 저도 제 어머님이 이제 86세거든요. 제가 매주 목요일 아침에 집에 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갔는데 다음 주에 돌아가시면 한 주 전에 제가 본 거잖아요. 한 주 전에 함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가는 것이 이별 여행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얼굴을 보고 어쨌든 하여간 지혜롭게. 그러니까 저 여동생도 그걸 알고 걔는 걔 날짜를 정해서, 저는 저의 날짜를 정해서, 누나는 누나의 날짜를 정해서, 형은 못 가니까 전화로. 어쨌든 네 명이 어쨌든 각자의 책임을 다 지혜롭게 짜서 한 사람이 갔다 오면 내가 가서 뭘 했고 엄마가 어떤 상태를 다 알려줍니다. 그렇구나. 그럼 난 내가 뭐 할게. 나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을 때 대면이 되었던 비대면이 되었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어수룩한 사람, 두 번째가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두 번째가 미련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썼고, 맨 밑에 거만한 것은 교만한, 오만한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세 부류가 있어. 하나는 어수룩한 사람, 또 하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세 번째는 거만한 사람. 이게 단계별로 가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보세요. 잠언 1장 22절,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 하느냐? 24절,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혜가 의인화돼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지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지혜가 토하는 심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설득해서 그렇게 하나님 복 받으며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교회에 앉히고 밥도 사주고 정말 그렇게 초대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지혜를 좋아해야지 어수룩한 것들을 좋아하냐고. 그리고 아무리 초대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초대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를 하고 있다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수룩한 사람에서, 미련한 사람에서, 그리고 거만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어수룩하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히브리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수룩한 건 뭐냐면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은 몰라, 그냥 마음이 너무 순진해, 하나님도 없어, 지혜도 없어, 아직 악도 안 들어왔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거를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혜를 거절하면 어디로 가요? 어리석은 미련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미련한이란 뜻이에요. 그 미련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가는 거거든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도덕적 판단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삶이 점점점 타락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살 지혜가 없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기도 타락해가는 거예요. 좀 더 가면 나중에 거만해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 타락해지면 이제 지혜를 공격해요. 지혜를 경멸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혜를 공격하는 입장으로 간 것이 바로 이 거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과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어수룩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초대하고 알려주면 됩니다. 아멘. 순진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뭘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비록 그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좀 빠져서 좀 죄를 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때려서라도. 그래서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아유야, 미국에 힙합 가수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 5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어요. 코로나 끝나고
너무나 그걸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명이 깔려 죽고 3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10명이 심정지 상태예요. 자, 아니 지혜가 이렇게 오라면 5만 명 모이겠어요? 지혜가 초대장을 나눠주고 나 여기 있으니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너희 삶이 정말 행복해졌다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 나오겠어요? 그 일개 가수 한 명이 공연한댔더니 5만 명이 깔려 죽을 정도로 모여가지고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정말 너무 세상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를 무시한 결과 정말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세요. 잠언 1장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안 도와줄 거라고. 내가 분명히 너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지. 어려운 일 생길 때가 있으니 미리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지. 하지만 재앙을 만날 때 네가 나한테 와도 난 너를 비웃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려운 두려운 일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고. 지혜가 하는 말입니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 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지혜를 외치겠지만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를, 이 가정을,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내 자식을, 내 직장을, 저 원수를,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답을 주세요. 외치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 우리가 평상시에 지혜에게 어떻게 대한 태도에 따라 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한 대로 돌려준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 없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경고해서 어떻게 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지혜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잖아요. 그 모든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비유가 뭐예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 결국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지혜롭게 살라고. 진짜 지혜로운 삶은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지혜이고 내 안에 지혜가 있고 내 말이 지혜라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 15절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 첫째,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눈을 다른 데 돌리고 마음을 다른 데로 뻗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회개하시고 내 마음과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이 안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일상을 세워나갈 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복된 인생. 요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의 열매들, 절대로 어수룩한 사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되어 지혜가 주는 그 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죄악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철학에 빠져, 또 힌두교의 밀교에 빠져, 또 대순진리의 주문을 배우며, 또 불교에 참선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방황하며 살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딪히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정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나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든 것이 결정의 순간인데 우리가 무슨 지혜로 우리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내 몸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고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저의 모든 세포와 장기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상태에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과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부모님의 경험도 아니고 어떤 심리학자들의 카운셀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제 인생과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아이로 잘 성장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분명히 갖고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장로교도 아니요, 감리교도 아니요, 또 전통 그리스도교도 아니요, 또 가톨릭도 아니요,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위에 하나하나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에 부딪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지혜를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저에게 넉넉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즐거워지며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리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